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터전을 주시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귀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고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양이 은혜와 감동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에게 사랑받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눈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짐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 무진 가족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에게 사랑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통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부모님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세어나가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무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무진 가족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모든 일을 사명을 갖고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 대원들과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봉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22쪽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죄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주변에 주차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무각사 주변에 번잡합니다.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효자, 효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효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로 얘기하면 우리 박경수 권사님 때로 효자, 효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효자, 효녀는 누구냐면 요양보호사랍니다. 요양보호사. 맞는 얘기 같죠? 저도 강진에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계시지만 가장 자주 찾아가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더라고요. 자녀들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 한 번이고 요양보호사는 일주일에 5번 찾아가니까 저희 어머님도 요양보호사 말을 훨씬 신뢰하고 훨씬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답니다.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에서 소위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까지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란 표현은 명사이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어머니란 표현은 명사이면서 또한 감탄사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보았는데요. 너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놀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뭐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뭐니가 우리 김재수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니가 아이고 어머니의 줄임말이랍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죠? 아이고 어머니란 말의 줄임말이 아이고 뭐니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님 또 아버지가 생존에 계시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부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보다는 훨씬 배척을 많이 받았습니다. 존경보다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적재자들이 흠을 잡고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릴까 하는 환경 속에서 곧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영받는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는 참 쉽습니다.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며 말씀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하고 은혜가 되면 말씀 전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모두가 제 흠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다고 하면 말씀 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 적대자들에게는 나의 흠을 잡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척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고 그 이후에 고향을 찾으십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곧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할 때는 자라나신 나사렛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때 언제 찾습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대소사가 있을 때 고향을 찾지요. 또한 타 지역에서 성공하면 고향을 찾습니다. 어려운 고시 합격을 하거나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무슨 장차관이 되거나 장성이 되거나 또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고향을 찾습니다. 이걸 흔히 금이 환양이라고 그러죠. 금이 환양.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고향을 찾을 때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타향에서 큰 실패를 하거나 몸이 병들면 고향을 찾습니다. 그것을 낙향이라고 그럽니다. 고향은 피곤한 인생의 안식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과거를 따지며 배척했을 때 곧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향 나사렛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보고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동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때 고향을 찾았을 때 이미 요셉은 세상을 뜬 것처럼 느껴지죠.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뜬 것처럼.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또 여동생도 있지 않느냐,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냉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찾은 목적이 부모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곧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고향에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 동네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냉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소위 잘못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곧 질투심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싫어하는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흔히 이런 사람 되기 쉬운데, 남의 단점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남의 흠만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 대화하면 한 90%는 남의 흠을 따지고 남의 단점을 얘기하고 안 좋은 소문들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사람의 과거의 실수, 아름답지 못한 것만 말하고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가 쉽다는 거죠. 좋은 것을 보기에다 남의 부정적인 것만 우리가 보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과거를 보고 질투하고 헐뜯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냉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곧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함께 놀았기 때문에, 함께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안다고 하는 생각, 그런 교만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해와 편견과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우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아주 하찮은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들이 의외에 많잖아요. 얄팍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차단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라이센스가 내 삶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퇴보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편견과 교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외국에서 최신 학문을 공부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요즘에 지식의 유통기간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를 죽도록 하고 학위를 따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이론들이 이미 변해 있는 경우가 숱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에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3, 4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고 신학책 몇 권 읽었다고 기독교 진리를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곧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 부모를 안다는 착각, 그 형제들을 안다는 착각과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 교만 때문에, 우리 어설픈 지식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우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의외로 많고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 비판이 틀리지 않습니다. 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적인 눈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린 나사렛 사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불행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비판하려면 그보다 몇 배나 내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비판하면 그보다 몇 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으로 끝나면 절대로 세상은 변치 않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선술집에서 술 몇 잔 먹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은 그 다음 날 일어나면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무진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공동체지만 여러분들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해야 될 주님의 피로 사신 신앙의 공동체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능력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자녀를,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을 넘어서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내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헌신하고 말씀을 배울 때 곧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데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7개 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51절에서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1절 마지막에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좀 어려운 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는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이 52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곧 비유를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7개 비유의 주제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 7개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장차하실 일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 곧 새로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곧 말씀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나를 냉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새로운 서기관들이다. 새로운 율법학자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들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곧 구약의 율법만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다른 구별된 너희들이 새로운 서기관들이다. 새로운 율법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은 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하나로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곧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은 엑스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비슷한 표현을. 신약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만이 곧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그 죄인임을 씻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백 번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병이 낫는 게 아니죠. 병을 진단할 뿐이죠. 처방은 또 따로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율법학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하나로 곧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집 주인처럼 능숙하고 자유롭게 옛것과 새것에 관한 지식을 꺼내어서 진리를 밝히는 사람들이 비유를 깨달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창고 열쇠를 가지고 살림을 한 곧 집주인은 곧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창고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함께 꺼내온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곧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에서도 구약의 율법에 한정되지도 않았고 복음만을 이 신약의 말씀만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경도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옛것을 무시하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것에 곧 신앙인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 중에 새도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주 가운데서도 균형이 있답니다. 영적인 면에, 신앙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곧 양면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구약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단체들이 다 이단들인 거예요.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 율법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화롭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곧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덕목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는 더욱 힘써, 세 번역을 보면 열성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성을 다하여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 덕목들을 그런데 두 가지 짝을 짓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곧 신앙인의 성품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조화 균형을 이룬 영적 성장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만을 주장하지 말고 믿음의 실행으로서 덕을 갖춰야 돼. 미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미덕의 옷을 입어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지식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있는 사람은 또한 타인과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경건에 힘써야 되고, 경건한 자들은 형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곧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인생을 다 살고 복음을 죽음을 다해서 전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달려갑니다. 경주합니다. 모두가 걷고 있을 때 그는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경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상식과 신앙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그 실천이 잘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생활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이 사회 생활이 또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과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또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봉사, 헌신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또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덕목들을 곧 도덕의 위치에 둘 때 신앙인들은 그냥 도덕 조문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곧 사랑으로 완성하는 주의 성품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말씀을 깨달았느냐, 비유를 깨달았느냐 할 때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신앙의 능력으로 정말 곳간에서 필요할 때 새 것과 이 것을 구별해서 찾아오는 집주인처럼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진교회 성도로서 바른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어설프고 잘못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받아 주님께 거룩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인으로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모진교회를 섬겨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겸손히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부모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